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과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이진 않지만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변화를 일으킵시다. 참된 변화를 일으킵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머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관광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니까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의사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데, 수습한 과정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한 군데는 부상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한 군데는 죽어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군데는 보니까 부상자들이에요. 한 군데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기 남편은 죽어있는 그 줄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슬피 울면서 홀쭉대고 있는데, 그때 그 의사와 그 부인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부인이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시끄러!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알아? 그래서 남편을 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음 유머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의 말은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믿었지 않은 그 남편의 얘기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남편이 눈을 뜨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무서운 고정관념.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고정관념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는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싶어하고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의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또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내면서 힘든 일을 참아내면서 그 중에 바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쪼개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고 힘든 것은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축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인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에 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항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왜 이런 분냄과 불행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이 행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은 넓은 시야에서 그 행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의 죄가 해결이 돼야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넓은 시야에서 이 행복감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가,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화를 내며 살 수밖에 없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축복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갭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좁은 시야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시야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넓은 시야와 자기의 좁은 시야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 자기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되어지는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2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우면 온 그 가정주부들이 다 힘들어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중2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중2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2가 무서워서 북한에서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왜 문제예요? 이 중학교 4층기 때 아이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좁은 시야가 얼마나 좁은 시야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득해도,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설득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도 이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에서 얻어진 그 경험에서 얻어진 축복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기서 얻어진 이 잘못된 좁은 시야의 이 축복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니까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당신의 병은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이제 씻어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열왕기 하 5장 11절에 나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손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나만 장군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서 더 큰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평범한 물이지만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나만이 그 좁은 시야로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 장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왜 분을 냅니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 행복감, 축복감, 자기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시야가 얼마나 좁은 것인가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넓은 이 축복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현대인이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진화적인 변화, 생산적인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진화적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이루며 가는데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화를 얼마나 잘 사용해요. 핸드폰 같은 거 보면 한 손으로 문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도 해요. 사실 이런 거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화하면 보통 전화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화되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진화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생산적인 변화라고 말하는데 이 생산적인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던 직업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직업 중에는요. 이 전선을 깔고 땅에 묻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근데 그 당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직업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직업에서 다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직종에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변할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이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이 변해야 된다. 모든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지 얼굴이 이쁜 것보다는 표정이 밝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내면의 세계가 행복해야 되고 내면의 세계가 기뻐야 이런 표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정은 인위적인 표정과 자연적인 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표정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탤런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탤런트들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졸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슬픈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거 해보라고 하면요. 그 화가 났던 상황 속에서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는데 그 표정을 보면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런 표정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위적인 표정이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난 겉의 아름다운 표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넓은 축복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무엇이 변해요? 내 내적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인가 이것이 변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건강한 영적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건강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건강한 입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입맛을 회복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언제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었나 생각해보면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하면서요, 군대 짬밥이라고 하죠. 지금 먹으면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군대 짬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보리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차가워지면요, 그 밥을 먹으려면 입안에서 맴돌아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는요,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 짬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요,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짬밥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만큼 그 짬밥이 맛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짬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피곤하니까요,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적 변화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신기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늘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다. 평범할 때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고 그렇게 보았던 사람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만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름답게 보고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돈이 없고 약해진 내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뒤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을 더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접붙임,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분이라든가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한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강한 나무에 붙여가지고 그 건강한 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접붙임이 하는 순간 이 약한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그 가지에다가 그 줄기에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이 편협한 생각들, 이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붙여요?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그 나무 가지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으로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돼요? 건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심지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접목하는, 접붙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의 줄기를 파고들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잘못된 생각들, 내 편협한 생각들이 변화되면서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이 오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전부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들이면서 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분을 내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이 축복의 과정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